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친밀함,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 친밀함,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이번 시리즈 설교 6번째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에서 이 사환들은 종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로마 제국 시기인데, 이 로마 제국 시대의 노예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자유시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이 섬겼던 주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우며 종들을 학대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 종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까다롭고 악하여 부당하게 대우하는 주인들이 있을지라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요즘 같으면 난리 나는 그런 부탁입니다. 요즘 누가 이렇게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요구한다면 부당하다고 곧바로 쟁의가 일어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디까지 나가냐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이것이 종들을 향한 부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종들이 고난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고난이다. 이런 부르심을 누가 기뻐할까요? 이런 구원을 누가 환영할까요?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당시의 종들을 향해 고난을 위해 너희를 부르셨다. 고난을 위해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고난의 길을 먼저 가셨다는 것을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1장 하반절 보시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본을 끼쳐 할 때 이 본은 영어 성경에 exam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 때 이 자취는 스텝을 말합니다. 유명한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를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본을 끼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들은요, 시제가 현재 분사형이에요. 헬라어 시제에서 현재 분사형은요, 지속과 반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전히 계속해서 본을 끼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할 때 이 시제는 헬라어 시제 좀 다릅니다. 부정과거형의 시제인데요, 이 시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리스도를 본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성도의 삶, 이것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은 오늘날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부당하게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저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당한 고난이 부당한 고난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3장 4절을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악한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당하신 이유는,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분이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아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면서 이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서 부당하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셨던 일이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하셨던 일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스스로 자원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본이에요.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 된 사람과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의 삶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사셨고 하나님을 통해 사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삶의 자원도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방법도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누리셨던 특권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셨고 하나님에 의해 사셨고 하나님을 통해 사셨던 예수님이 누리셨던 것이 무엇이냐? 친밀함이에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었고
삶의 자원도 하나님이었고 삶의 방법도 하나님이었던 예수님이 누렸던 것이 바로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이 친밀함은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누리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부부간의 친밀함,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친밀함, 그리고 수많은 동호회들을 만들어서 그들과 삶에서 느끼는 이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친밀함, 심지어는 SNS를 통해서도, 온라인에서도 사람들은 친밀함을 도모하고 살고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했죠. 사람들은 외로워합니다.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외롭다고 말하면서 둘 이상이 모이면 고통스러워합니다. 친밀함을 추구하지만 도무지 친밀함을 누릴 수도 없는, 존재적으로 고장나버린 이 세상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친밀함을 누리셨다는 것을 제가 주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러분 중에 혹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원래 친밀하셨잖아. 원래 친밀하셨던 분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어요. 이건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넘을 수 없는 갭이 있어요. 넘을 수 없는 갭.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넘을 수 없는 갭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을 말해요.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이 차이를 극복해내시려고 우리가 되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가? 하나님을 삶의 목적 삼으시고, 하나님을 삶의 자원 삼으시고, 하나님을 삶의 방법 삼았어요. 성경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원래부터 누렸던 그 친밀함을 이 땅에서도 똑같이 누렸다. 그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감히 누릴 수 없었던 그 친밀함을 누렸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사셨고, 하나님에 의해 사셨고, 하나님을 통해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삶의 목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몇 군데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친밀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예수님의 삶의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시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셨던 예수님께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절대로 혼자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친밀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는,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는 친밀함을 그 아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삶의 자원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 두 장만 앞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3절부터 5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57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셨어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의 자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사셨다는 것을 57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이 말에 영어 성경 because of the Fa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은 by the Fa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의 특권이 나와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인자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인자 안에 거한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완전한 친밀한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사셨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완전한 친밀함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그분이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보시겠습니다.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심판도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대로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28절. 8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모든 교훈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치신 그대로 하신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치시는 것을 듣지 않고는 행하지도 않으셨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가르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매 순간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 하셨던 말씀, 여러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4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42절 말씀 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주목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지? 주님이 어떻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지?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그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늘 듣고 계셨어요. 얼마나 친밀해요. 그리고 새벽 미명에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어요. 얼마나 친밀하셨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 밤,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심히 근심하시며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이 연합이 끊어져 본 적이 없어요. 이 친밀함은요, 우리가 아는 수준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는 권태를 느끼지만 삼위 하나님 사이의 이 친밀함은 갈수록 더 깊어지고 갈수록 더 커지고 갈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을 외면하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친밀감이 끊어져 본 적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이 외면,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토록 번뇌하시면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셨던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토록 하나님을 위해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사셨고 하나님을 통해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토록 친밀하게 대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누려야 할 특권이 뭐냐면 이 친밀함이에요. 이 친밀함을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는 부부 사이에 수많은 부정적인 경험들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수많은 아픔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형제와 자매들 간에 반목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친밀함이란 이 단어는 갈망은 되지만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건 우리로서는 안 돼 라는 어떤 실망과 자포자기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아니에요. 우린 반드시 이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누림이 우리 지체들과의 누림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아주 극악한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가슴에 칼을 품고 있었던 열심당 시몬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의 경우만 예를 들어도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를 꺼려하는 매국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태 같은 사람을 제자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랬을 때 마태가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친구 세리들을 막 초대해요. 거기에 세리들도 있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감히 상종할 수 없는 자들이 그 집에 가득히 앉아서 예수님과 먹고 마셨어요. 마태처럼 감격하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 제자들 중에 흔치 않습니다. 이 감격이요, 마태 안에서 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는 나중에 순교하기까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친밀하게 따라갔어요. 근데 자기를 제자 삼아 주신 예수님이요, 죽으러 간다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이 막 머리끝까지 찬 겁니다. 그랬을 때 5절에 도마가 화를 내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절부터 보시죠. 8절에는요, 빌립이요, 주여 아버지를 화끈하게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는 이 친밀함을 제자들이요 전혀 간파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땅에 남겨놓고 떠나시죠? 그건 제자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이에요. 이상하죠? 이런 말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기에 떠난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 떠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시면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영으로 제자들 안에 들어오시면 더욱더 친밀하게 제자들과 교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훨씬 큰 유익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사셔요.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도 너무 감격스럽겠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이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너무 가까이 계시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가끔 헷갈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임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이런 관계를 바울이 무슨 관계라고 그러냐면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그랬어요. 끊을 수 없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떠나가셔야 되지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셔요. 누가 이 관계를 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존재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아멘이세요? 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 특권을 절대로 뺏기면 안 돼요. 제가 어젯밤에 들었던 아주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인데 그 부부가 아주 젊어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했대요. 근데 내일 아이를 낳으면 오늘까지 임신한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살이 점점 찌니까 많이 먹어서 치킨과 피자를 그렇게 좋아했대, 이 부부가. 그래서 많이 먹어서 살이 찐 줄 알고 밤마다 나가서 운동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그리고 배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대요. 우리 인생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임산부들이 지금 2명이 있어요. 지금 입덧에 또 약해진 체력에 너무너무 버거워요. 먹으면 토하고 음식 냄새 맡으면 미식거리고. 왜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 영으로 알 수 있거든요. 모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 양심으로도 알고 내 영으로도 안다면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누려야 할 이 교제, 이 특권을 놓치고 있다? 전혀 모른 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 얼마나 억울해요. 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만족 가운데 거하게 돼요. 하이데거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모든 존재는 그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려 있다고. 실존주의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아주 성경적인 말이죠. 파스칼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은 마음에 뚫린 구멍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누가 채울 수 있어요? 그 존재의 구멍을 누가 채울 수 있어요? 그 존재의 중심에 주님이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공허하니까, 가슴이 뻥 뚫려 있으니까 뭔가를 찾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으로 나온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심정으로 목회를 했냐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한 것처럼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그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권고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절대 외롭지도 않고 그리고 불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정말 만족스럽고
그리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 어떤 것으로 유혹해도 절대 넘어가질 않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겪었던 일들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설교를 위해서 주님이 겪게 해주신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난주 화요일 오전에 3층에서 CBS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CBS 도중에 한 60대, 70대 정도 되는 어떤 노파가, 여자분이에요. 3층의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김희수 권사님이 나가셔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여차여차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 곧 끝나고 우리 또 식사할 텐데 같이 오셔서 식사하시려나 그랬더니 자기가 잇몸이 다 무너져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대요.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요 앞 동네에 산대요. 여기 앞 동네 있죠? 여기 산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북한에서 왔고, 그리고 건물을 여러 채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건물을 팔아서 11조를 어디에다 할까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보여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30분 있다가 오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식사 다 마치고 그분이 오셨어요. 여기 4층 이 자리에 저와 우리 사모와 그분 이렇게 셋이서 앉았습니다. 그분이 대뜸 제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했죠. 3번 망했던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쩐지 하나님이 이곳으로 예배하신 것이 정말 맞는 것 같다고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자기는 일본에서 반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5년 전에 큰 사고가 나서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바람에 9개월을 무의식 상태, 코마 상태로 있었다고 해요. 귀가 다 열려 있는데 간호사들이 안락사 얘기도 하고, 그리고 뇌사 상태에 빠졌으니까요. 그랬는데 9개월 만에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에는, 여러분 강남구 삼성동에 가면 봉은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액을 목사님 교회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인생 역전하시라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사모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얼마나 힘드셨냐고. 우리 집사람이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우리 집사람 저한테 힘들다는 얘기, 목회 그만하자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물론 제가 괴롭혀서 힘든 적은 많았습니다만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방에서 어떤 교회 주보 하나를 꺼내요. 제가 보니까 여기 근처에 있는 부천 광림교회라고 큰 교회 있어요. 그 교회 주보예요. 거기에 자기가 갔었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 어떤 장로님이 자기한테 그 돈을 달라고 그랬대요. 아니라고, 작은 개척교회에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왜 표정이 그러냐요, 저한테. 제가 별로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왜 표정이 그러냐요. 제가 그랬죠. 아니, 생전 처음 뵙는 분이고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좀 좋은 표정도 짓고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여러분 맥락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러면 그날이 화요일인데 목요일 날 2시에 와서 그 돈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얼마인지도 얘기하지 않고. 저는 속으로 큰 돈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목요일 날 2시에 오겠대요. 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목요일 2시에 전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목요일 2시면 제가 강남에서 더북 뮤지컬을 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 주라고 저는 이제 그러려고요. 그러면 자기가 금요일 오후 3시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보다시피 이가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자기 사고 당하기 전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이쁘시고 통통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꾸 이렇게 마스크를 까면서 자꾸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잘 기억하고 있으라고. 뭔가 좀 이상해요. 그렇지만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보자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가 일본 반도체 총괄이고 한국에 오면 방송사나 기자들이 인터뷰를 그렇게 많이 하자고 한대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특강을 강의를 그렇게 해달라고 자기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선생님 조남을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A4지 한 장에다가 이름을요 크게 세로로 3개를 써주고 그럼 전화번호를 그랬더니 자기 전화번호를 함부로 알려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돈이 많고 부자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죽을 먹어도 전복죽을 먹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자기를 어떻게 대접해 주는지를 보고 자기가 이 돈을 이제 봉투에다가 자기에게 전복죽 3그릇 먹을 돈을 주면 그거를 금요일 날 3시에 올 때 그 돈을 합쳐가지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집사람이 듣고 있다가 제가 우리 집사람 눈치를 깠죠. 집사람이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하나를 꺼냈어요. 꺼내면서 나중에 물어봤죠. 자기도 나랑 같은 마음이었지? 그랬대요. 뭐냐면 이건 사기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제 안에 계시고 제게 분별력을 주시거든요. 분별은 쇠마에서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쇠마에서 분별력이 온다 그랬잖아요. 주님만을 사랑하는 제게 억만금이 무슨 기쁨이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한테 왜 얼굴이 안 기쁘냐요? 저한테 만약에 그분이 1억을 줬다. 그럼 제가요, 그 돈을 쓸까요? 안 쓰지요. 거기에 나세정 집사가 나중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다. 제가 얘기를 다 해줬어요. 나 집사님이 만약에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 돈 그냥 통장에 넣어놓고 나중에 분명히 달라고 찾아올 거야. 그러면 줄 거야.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금요일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2시 한 반쯤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기다린 줄 아세요? 그 돈 받으려고? No. 다시 오면 이번에는 3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치료 잘 받으시고 행색이 너무 남루하세요. 그래서 밥이라도 좀 사 드시고 그러려고 우리는 봉투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또 다른 교회에 가서 그런 짓 하고 있겠죠.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생면부지의 사람이 나타나서 1억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실랍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만족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사셨고 하나님에 의해 사셨고 하나님을 통해 사셨는데,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이었고 예수님의 삶의 자원은 하나님 그분이셨고 예수님의 삶의 모든 방법, 노하우도 하나님 그분이셨는데 무엇이 예수님께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보다 크심이라. 아멘.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세상 것으로 우리가 만족이 돼요? 그러면 그 가짜 신앙이에요. 만족이 안 됩니다.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만족이 되려면 그분보다 더 커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 누리게 될 그 특권, 바로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과의 친밀함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임산부가 그 안에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영적인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아멘이세요? 맞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주님 저 그렇게 살라고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삶, 나의 의한 삶, 나를 통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의 의한 삶, 그리스도를 통한 삶. 주님, 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면 아무리 큰 돈 나한테 준다 그래도 그거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거절할 수 있고요. 내 거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졌는데 예수님보다 그게 큽니까? 그렇지 않죠. 이 시간 함께 우리 조용히 오늘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